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Kids Hotline 에피소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아픔을 주는 모욕과 무시하는 말과 비교 칭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말이 내 자녀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고 마음 아파하며 위축된 상태로 살게 할까요?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모욕과 무시하는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외모를 무시하는 말로는 생긴 게 이상해, 쟤 좀 봐, 이상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은 안 그런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어째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넌 가망이 없겠다. 하는 게 왜 그 모양이니?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멍청한 것 같은 얘라고. 얘랑 놀지 마. 넌 안 돼.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없었어도 우리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남자는 울어서는 안 돼. 여자는 조용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버려. 내 앞에서 꺼져버려. 소중함에 관한 무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난 관심이 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 외의 말들이 있습니다. 절대 용서 안 해. 못해. 그 외에도 듣기 싫은 별명, 욕이나 저주의 말과 오해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이든 부모이든 누구나가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비교 칭찬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인 진아는 자신이 언제나 최고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공부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또래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최고로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반 선생님의 관심이 다른 아이들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나 선생님의 기분과 비위를 고분고분 맞추며 선생님 주변을 맴도는 아이였습니다. 진아의 부모는 진아를 자랑스러워했죠. 학업에서 전교 1등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지 않는 딸일 뿐만 아니라 남자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매력적인 딸이라고 대견스러워하며 자랑했습니다. 진아의 오빠와 남동생은 학교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진아 어머니는 오빠나 남동생 앞에서 역시 내 딸이 최고야. 내가 내 딸 덕분에 산다. 라고 늘 지켜 세우며 남매가 똑같은 실수를 해도 언제나 진아를 더 두둔하며 감싸 주었습니다. 이런 진아의 마음 안에 엄마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긴장감이었습니다. 오빠와 남동생 앞에서 언제나 최고로 인정받는 진아. 엄마의 칭찬과 인정 그리고 학교에서의 명성을 잃는 것이 두려운 진아는 지금까지 칭찬과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험 볼 때 컨닝과 성적인 협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진아는 1등 자리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동안 실제로 전교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남학생 그리고 절반은 성적으로 그 학생을 꼬시고 절반은 협박해서 지금까지 성적을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잘못된 일인 줄 알았음에도 진아는 그 일을 멈추는 것이 두려웠고 들킬까봐 감추느라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책감과 함께 진아에게 말 못하는 아픔이었습니다. 우쭐하게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실수와 아픔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녀 마음의 아픔을 가져오는 또 다른 말에는 기분을 우쭐하게 하는 과한 칭찬, 비교하는 칭찬이 있습니다. 듣는 순간부터 마음을 상하게 하는 모욕의 말과는 다르게 비교 칭찬과 과한 칭찬은 듣는 자녀의 마음을 교묘하게 속여서 결국에는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들은 역시 내 딸이 최고야, 너밖에 없어. 이와 같은 자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왜 마음의 아픔을 가져오는지 의아해합니다. 과한 칭찬이란 아첨을 말합니다. 아첨은 종종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이야.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 너무 행복해, 너 때문에 살아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교 칭찬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 잠언 말씀 29장 5절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발밑의 함정임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이것은 칭찬이 자녀를 조종하는 아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발밑의 함정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소망을 주신 것을, 자녀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계획한 시간 안에 도달하는 것을 지체시키거나 때로는 가지 못하도록, 포기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부모의 자긍심과 만족을 위해서 자녀에게 하는 아첨하는 칭찬이 큰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때로 그것이 부모의 꿈의 일부가 되고 착한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불과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자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찾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땅히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어야 능력이 임하고 자신의 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날 수 없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권위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공허함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첨하는 과한 칭찬에는 교만과 패망의 불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봅니다. 도가니로 은혜를,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칭찬이 사람을 실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듯 칭찬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고 종종 우쭐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비교 칭찬은 우쭐해진 기분에서 더 나아가 역시 내가 최고야,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이런 말은 또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부추깁니다. 또한 계속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그가 누려온 인정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쉴 새 없이 비교하면서 경쟁하는 긴장감과 피곤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연출된 행동과 분위기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더 나아가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는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녀 마음의 상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인 철이는 한 살 어린 남동생 앞에서는 언제나 최고인 아들로 엄마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몸이 아팠던 동생은 매사에 형보다 지적 발달이나 행동면에서 아주 느렸습니다. 부모에게 고분고분하는 형과는 다르게 자기 고집도 아주 세고 그 행동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반면 형은 남에서부터 지금까지 엄마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형은 언제나 동생 앞에서 엄마의 칭찬 대상이었고 동생에게는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은 동생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동생은 형이 실수할 때마다 바보야, 머저리, 너도 마찬가지야, 야 이 똥개야 라는 마음 아픈 소리로 쏘아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엄마 앞에서 비교당하고 형에게 무시당한 아픔을 안갚음했던 것입니다. 형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언제나 최고여야 하는데 실수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보다도 못났다고 생각한 동생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실수하는 자신이 싫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엄마에게 지적당했던 그 실수를 자기가 할 때마다 그런 자신이 미웠고 무능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의 비교하는 마음과 비교 칭찬 말 한마디가 형제 사이에 부모의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 분노와 질투, 미움과 다툼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무시하고 경쟁하며 다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마음에는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뿌리 깊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인정받으려는 몸부림과 긴장감이 두 형제를 괴롭혔고 그것이 아픔이 되었습니다. 비교 칭찬과 거짓 정체성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너 참 잘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멋있어. 이렇게 말하는 절대적인 칭찬과 다르게 역시 너밖에 없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라고 하는 비교 평가에서 나온 칭찬은 은연중에 자녀들의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잘못된 영향을 줄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어떤 일을 남들보다 잘할 때에 인정된다라는 행위에 근거한 가치관과 정체성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 있다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자녀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 칭찬은 칭찬을 듣는 자녀나 비교를 당하는 자녀 모두에게 질투를 유발시킵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잠언 14장 30절 말씀도 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성경은 질투가 분노보다 잔인하고 파괴적이며 뼈마디를 썩게 하는 상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투가 내뿜는 독소가 얼마나 강력하게 몸을 해치는지 아주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지금 내 자녀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각이 비교 칭찬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절대 칭찬을 함으로 자녀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투가 내뿜는 독소의 고통 속에 우리 아이가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을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펴봐야만 한 것입니다. 친구와 형제에게 따돌릴 당할 만한 우쭐거림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들 발밑에 어떤 과한 칭찬의 함정과 수렁이 깔려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들의 발목을 잡아 걸려 넘어지게 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우쭐하게 만드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소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내가 능치 못할 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야.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단다. 너를 보지 말고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께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란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물 창고의 문과 연결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단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단다. 이런 말씀으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모욕과 무시하는 말과 비교 칭찬으로 인해서 자녀의 심령에 박힌 독화살을 빼는 방법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떤 고통의 상황이든 장대에 달린 녹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고 치료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모님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녀로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녀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로서도 나의 기준과 소원하는 무거운 짐을 자녀에게 부담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랬다라면 이 부분을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교 칭찬으로 내 자녀들 가운데 긴장감과 질투와 두려움의 독을 마시게 하였다라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밝히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울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